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존재의 간섭도 없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또는 슬퍼하고 미워하며 사랑하면서 일상의 생활에 파묻혀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단조로운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간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미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의 느낌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이 시간도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러한 심판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권 아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말씀에 기록된 책의 7인의 배경을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즉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 시간의 끝이라는 그런 의미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종말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다, 즉 종말의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우레와 번개와 같은 그런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종말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종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끝이다, 마지막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작과 끝을, 즉 하나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종말이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저 종말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종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 기록된 말씀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책에 붙어 있는 그러한 인을 떼실 때마다 발생하는 이 종말론적인 그 심판이 어떠한 현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가, 그런 현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심판의 현상들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온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심판이 그 어떠한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그 심판이 그 전쟁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심판은 기근을 의미하고 있고,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심판은 전쟁과 기근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즉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종말의 현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는 이러한 전쟁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근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시대적 특징들, 이것이 바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심판은 이 천체가 변화되는 것, 즉 우주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체계인을 뗐을 때에 나타난 현상인데, 여기 면류관을 받고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이 말은 그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특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체계인을 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이런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전쟁의 본질을 그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현재에도 곳곳에서 그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영태적인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일촉촉발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이런 완악함, 제약으로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은 그 기근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즉 밀 한 대가 하루 일당의 값이 될 만큼 이 기근이 심하다는 것이죠.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물가, 즉 이 밀 한 대와 보리 석대의 값이 한 데나리온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물가로 비교해 보면 로마 제국의 평균 물가의 8배에서 16배 정도의 이 값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곡물류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 가뭄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통해서 특별한 그런 곡물류가 이 생산이 많이 되지 않으면 가격이 치솟던 것을 우리도 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기근의 심판이 있을 건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근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전쟁과 기근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봄에 청항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사망과 그 기근의 심판이 땅 4분의 1에 매우 제한된 지역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심판, 그 심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나타나는 모든 심판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을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제한된 그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심판은 그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이 공포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아무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땅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심판을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기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것은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특별히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공포스러운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겪게 될 그런 불신자들의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사탄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죽게 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처럼 저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받은 자들의 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그 문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고 강조해놓고 그 숫자가 차게 되니까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14만 4천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기로 작정한 그런 모든 그런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이 백보자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즉 타협하지 않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즉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흰옷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잠시 동안이라는 이 말씀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순교자들의 요청에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이 바로 7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6번째 체계인을 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 특징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심판의 그런 현대적인 특징이고 기근이라든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홍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이런 심판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7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 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최후의 이 심판은 그 성도의 기도 응답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이 탄원이 그 탄원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7번째 인을 떼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8장 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즉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짐으로 말미암아서 최후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백보자 그 심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7번째 최후의 심판에 인이 떨어지고 그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백보자 그 심판이기 때문에 7번째 인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그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사망을 초래하는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속을 주시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에 봉인되어 있는 심판을 떼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 장자의 심판, 애굽 온 땅이 임하게 될 그 장자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을 때에, 즉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집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문임반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그 집이 애굽인의 집이든 히브리인의 집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애굽인의 집이든 히브리인의 집이든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영화로운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바위와 산들이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덮어서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공포에 두려움에 떨림의 그런 고백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 가운데 기근으로 해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들은 그것이 주님의 심판의 특징이다라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책의 봉인이 떨어짐으로 인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심판의 그런 특징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이미 종말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와 시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항상 깨닫고 감사하며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삶 가운데 성취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 그리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